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세에 이르기까지를 한마디로 쭉 말해서 구원의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구원의 역사의 출발점은 사실은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떠나가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천지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있고 바벨탑 이야기 있고,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해요. 원역사 또는 전역사, 프리히스토리라고 해서 히스토리 이전의 이야기. 그래서 역사적으로 고증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하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런 역사 이전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역사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속에 기독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인간과 역사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시각, 아주 깊은 철학적인 원리, 이런 것들을 잘 담고 있어서 어찌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 그 이후에 모든 구약성서의 말씀과 비중이 비슷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오늘 그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아주 조목조목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창조신앙,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존재하는 것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나뭇잎 하나, 돌 하나, 특별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모두가 다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다른 생명을 함부로 탈취해서도 안 되고요,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마음대로 하겠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지음받은 존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고요, 이 생명의 원칙을 기독교인들 끝까지 잘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2장 2절에 보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안식하셨다.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에는 쉬셨기 때문에 그 모든 창조의 섭리와 원칙은 일하는 것과 함께 쉬는 것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곳곳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의 신앙은 어떤 형태냐면 절기의 형태입니다. 유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칠칠절이라든지 이렇게 설날처럼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옛날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몇 번밖에 몰 수가 없는 거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도, 갈릴리에 있는 사람도, 저 촌국에 있는 사람도 모두가 다 1년에 몇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되는 거예요.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도 그것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였습니다. 제사였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송아지를 드리고요,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시대의 신앙의 핵심은 예루살렘 성전이란 장소에서 물질적인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졌다,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BC 587년도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왕을 비롯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멀리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관계가 형성했는데 그게 불가능해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고 사람은 잡혀갔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이제 하나님 안 믿으면 되지 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으니까 장소의 신앙에서 시간의 신앙으로 바꾼 거예요. 안식일을 강조하기 시작했고요. 제사, 희생 제물을 드리는 신앙에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는 신앙으로 신앙의 패턴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와서 그때부터는 제사와 함께 안식일 준수, 말씀 중심으로 열심히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해서 제사 중심의 예배를 강조하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회당에서 안식일을 준수하고 율법을 강조하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이 두 개의 종파가 예수님 시대에 가장 강력한 유대교 종파였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에게 더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연구하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저렇게 지켜야 된다 강조를 하다 보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시간 없는 사람들, 또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민중들은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늘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규정을 받은 거예요.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선언을 하셔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이 너무 사람 막 옥죄가지고 숨 막히게 하고, 안식일이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안식하고 평안해야 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막 율법을 지키네 못 지키네 막 그냥 사사건건 막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니까 사람이 막 질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 겁니다. 안식일은 자유로워야지, 해방이 돼야지, 쉼을 쓸 수 있어야지. 그렇게 하면서 안식일은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렇게 아주 대대적인 선언을 한 겁니다. 이 선언을 들으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안식일을 예수님이 깨버리니까 너무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안식일을 아주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사실 안식일은 유대교에서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예요. 지금 요일로 치면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은 유대교 전통 속에서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기독교는 유대교의 전통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유대교 경전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유대교 전통을 배척했다면 구약 성경을 버려야죠.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도 유대교 경전인 구약 성경을 우리의 경전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유대교 전통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받아들이면 우리가 유대교지 왜 굳이 기독교겠어요? 받아들이되 중요한 것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겁니다. 새 계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와 유대교와 갈라지는 분기점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거예요. 유대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안식 후 다음 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너무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모여서 주님이 옛날에 이런 말씀하셨지, 이런 고난을 당하셨지, 이런 기적을 행하셨지,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지, 예수님을 기념한 겁니다. 그 기념해서 모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야기만 나누다가 기도도 하게 되고 찬송도 부르게 되고, 지금처럼 이런 전형적인 예배 틀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기념하는 사람들, 그 사람 자꾸 늘어나고 여기 생긴 게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전승하는 모임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부터 2000년 동안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간 것이 오늘 기독교의 모습인 겁니다. 이단은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옳다, 그래야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은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교의 신흥 종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안식일 때문에 구원받고 안식일을 토요일날 꼭 지켜야 받는다고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아닌데, 비슷하지만 아닌 거 사입이잖아요. 교회랑 비슷한데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언하는 것이 교회인데 비슷하지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라고 이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유대계의 전통을 따라서 유대기식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다고. 근데 교회가 아닌데, 교회랑 비슷한데 아닌데 그걸 자꾸 교회라고 말하면 사람들에게 현혹을 주는 거예요. 안식일은 뭐가 중요한 거냐? 그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어느 날 지켜야 되느냐?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쉼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고백이 기독교의 고백이에요. 그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오늘 창세기 2장의 말씀은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된다, 안식해야 된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 그림에 밀레와 고흐의 그림을 실었어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또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의 작품을 일부분 떼가지고 자기 작품에 끼워 넣는 그런 사람들이, 딱 보면은 저거 누구 작품을 따다가 이용했네? 근데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표절이 아니라, 표절은 몰래 걸 따다가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게 표절입니다. 근데 이렇게 존경의 표시로 어떤 사람의 작품을 따오는 것을 오마주라고 해요. 오늘 고흐가 밀레의 작품을 오마주한 거죠. 밀레의 작품은 19세기 유럽 산업사회, 19세기 유럽은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면서 도시에 공장이 막 생기고 기계가 막 들어졌습니다. 많은 농촌의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서 임금 노동자가 됐고요. 그 대신 농촌은 굉장히 피폐해졌어요. 1866년도에 밀레가 이 농촌 풍경을 그렸습니다. 한낮에 추수를 하는 거예요. 저 낯가리를 보니까 저걸 다 저 두 부부가 다 한 건 아니겠지만 노동의 양이 엄청난 거죠. 땅은 넓고 추수할 것은 많고 사람은 별로 부족하고 임금 노동자로 다 도시로 가가지고 농촌에 일꾼은 부족하고 일량은 줄어들지 않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가 지금 오전부터 새벽부터 하루 종일 일해서 점심 정오가 되어서 단잠을, 밥 먹고 휴식을 취하는 거죠. 그 옆에는 두 부부가 쓰던 낫 두 자루가 있고요. 남편은 신발을 벗고 자죠. 발을 보면은 그냥 노동에 쩔어가지고 발이 막 울퉁불퉁하죠. 심하게 노동을 한 거죠. 여인은 한낮에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지금 수건을 쓰고, 옛날 우리 어머니들 같죠? 그렇게 다소곳이 엎어져서 자고 있고요. 저기서도 남자가 훨씬 남편이 더 가부장적이에요.
12시니까 그림자가 짧잖아요. 그럼 낯가리의 그림자가 길지 않고 짧아 있는데 그 그림자를 저 남편이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지금 팔을 베고 모자를 눌러 쓰고 그리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얼굴을 보면 노동에 쩔은 얼굴이에요. 노동에 지친 얼굴이에요. 저런 모습은 제가 이제 장례를 치르다 보면 시신의 모습과 되게 비슷해. 죽어 있는 시신의 모습이 좀 비슷하거든요. 저렇게. 그러니까 막 죽을 만큼 힘든 노동인 거죠. 그래서 밀레는 프랑스 지방의 산업화 시대에 농촌에서 노동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농촌의 풍경과 농부들의 노동의 현실을 잘 담아냈어요. 그러면서 농촌을 사랑해야 된다, 농부들의 노동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거죠. 한 20여 년 후에 고흐는 밀레를 너무너무 존경했어요. 그래서 고흐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의 작품을 많이 모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렘브란트나 들라크루아나 밀레의 작품을 많이 모사했는데 그 중에서도 밀레의 그림을 20점이나 모사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정오의 휴식이에요. 밀레의 작품은 좀 다르죠. 사실은 방향만 바꾼 거예요. 방향만 바꿨는데 구도가 똑같고 방향만 바꿨는데 상당히 다르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밀레는 파스텔로 그렸고요, 종이에다가. 고흐는 캔버스에다가 유화 물감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색감이라든지 그리고 붓터치하는 게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고흐의 그림을 보면은 막 격정적으로 막 붓터치가 막 격정적으로 보이니까 상당히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 이 두 부부가 감당해야 될 노동의 양이 어마어마해요. 차라리 비가 오고 해서 일을 못하면 좋은데 야속하게도 지금 하늘은 너무 맑아, 파랗죠. 들판은 너무 넓죠. 지금까지도 해온 낯가리가 엄청난 양인데 잠깐 잠자고 또 오후에 죽어라고 노동을 해야 돼요. 이 모습을 지금 고흐가 밀레의 작품을 오마주하면서 지금 그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건이지만 이 부부는 잘 이겨낼 것 같아. 두 부부가 누워 있는데 그래도 서로 이어져 있고 서로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피곤하고 할 일은 너무 많고 노동은 죽음처럼 다가오지만 우리 사랑하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갑시다 라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정말 애처로운 눈길로, 따뜻한 눈길로 보면서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화가가 인간을,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기독교인의 방식은 뭐냐? 세상을 바로 이런 사람, 이런 환경 속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증언해 주는 것이 기독교인의 방식입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들에게 노동의 현장 가운데서도 잠깐이지만 쉴 수 있는 휴식이 생명의 단비처럼 이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휴식이 충만하게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참된 휴식을 가질 수 있을까? 안식은 정말 우리에게 쉼을 주는 거야 돼. 그냥 막 노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재충전할 수 있고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계기가 안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 집에 사는 가축까지도 쉬라고 명령을 해주셨어요. 모든 생명체가 쉬어야 된다, 재충전해야 된다, 새로운 용기와 생명을 얻어야 된다. 오늘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날을, 안식하는 날을 복되게, 행복하게,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뜻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때로는 노동에 지치고 생활에 지치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은총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생명체들에게 주신다. 우리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생활을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 새로운 공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고 신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쉴 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 방 안에 누워있지 않고 지친 몸으로 여기 오는 거예요. 여기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회에 아주 큰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 주 5일제 노동이에요. 옛날에는 다 일주일에 6일을 일했습니다. 근데 5일 동안 일하게 되면서 토요일 이틀을 쉬게 되는 거예요. 이틀을 쉬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참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첫 번째 유형은 소파형이에요. 쉬는 날 소파를 등에 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소파에서 TV 보고, 소파에 앉아서 게임하고, 소파에서 통화하고, 소파에서 밥도 먹고, 쉬는 날 동안 소파를 떠나지 않는 소파 애착형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운동형이 있어요. 쉬는 날 되면 그냥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축구하고, 배드민턴하고, 탁구 치고, 헬스클럽하고, 운동 안 하면 그냥 몸에 막 조미수를 못 견디는, 쉬는 날 그냥 운동을 엄청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집 탈출형도 있습니다. 쉬는 날만 되면 집에 붙어 있지 않으려고 그래. 등산 가고, 낚시 가고, 캠핑 가고, 차박하고, 집에 안 있으려고 하는, 반드시 집을 탈출해야만 쉼을 얻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다형도 있어요. 쉬는 날이면 밥 먹고 사람 불러서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차 마시고 하루 종일 차 마셔가지고 우리나라 카페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정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피로와 고단함이 해소되고 새로운 생기를 얻을 수 있느냐는 거죠. 생명의 근원에 있을 때 내가 참된 휴식을 얻고 생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다 고갈되면, 우리가 갖고 다니는 핸드폰에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전원을 연결해서 충전을 시켜야 에너지가 새롭게 보충이 되는 거지. 그냥 소파에 놓는다고, 야외에 놓는다고 그 폰이 자동으로 충전되지는 않잖아요. 쉼은 뭐냐면, 안식은 뭐냐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에 가서 그분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요.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지치고 내 속에 있는 에너지가 점점 고갈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기회도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점점 에너지가 고갈되고 지쳐가는 거예요. 쉼은 뭐냐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다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그날에는 모여서 부활의 생기를, 새로운 생명의 근원을 공급받으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약의 전통이 제사를 통해서, 또 안식일의 회당의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신약의 전통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고갈되어가는 에너지, 고갈되어지는 생명을 다시 보충받는 것이 기독교의 안식의 모습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의 핵심은 예배예요. 예배는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밥 먹고 친교하고 같이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한 우정을 만드는 모습이에요. 그게 잘 안 되면 그때면 전화도 하고, 그게 또 잘 안 되면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관계가 둘이 연애하면서 5년, 10년 동안 계속 문자만 주고받으면 그 관계가 깊어지겠습니까? 만나서 대면하고
직접 만나고 직접 소통하고 느낌을 같이 갖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정 안 될 때, 코로나처럼 교회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을 때, 그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괜찮지만 할 수 있을 때는 대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온라인 예배를 저도 어쩌다가 드려봐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면 다 차단시켜야 돼. 진짜 교회에 온 것처럼 아무도 오지 말아야 되고요, 전화도 받지 말아야 되고요, 물도 떠먹지 말아야 되고, 화장실 가지 말아야 되고, 정말 이 1시간 동안은 스스로 내가 교회에 와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한 7, 80% 정도의 효과가 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전화도 오고요, 사람 방문하기도 하고요, 뭐 일도 생기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50%도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온라인 예배보다는 대면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대면 예배를 통해 직접 하나님과 만나고 직접 찬양하고 여기 있는 우리 교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주님과 대화하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에게 지친 영혼이 쉼을 얻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과 설 명절을 통해서 또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쉼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에너지가 충만한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해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건전지가 떨어진 사람처럼 자꾸만 에너지가 고갈되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가잖아요.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창조의 에너지가 우리한테 전달되는 겁니다. 이것은 직접 만나서 전달되는 게 제일 좋고요, 정 안 될 때 온라인으로 전달받는 것이 차선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 직접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진짜 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명절도 진짜 안식할 수 있고요, 주님의 날도 진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 에너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때,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생명력을 통해서 내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 놀라운 안식, 이 놀라운 생명의 쉼이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창조의 생명을 다시 받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힘든 저희들, 창조의 생명과 기운이 떨어져가는 저희들, 일주일에 한 번씩 부르셔서 주님 부활하신 날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재창조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날을 기뻐하며 이 날을 감사하며 이 날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서 우리의 삶에 늘 신선함과 생기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흥청망청 노는 것을 통해서 쉼을 얻는다고 착각하지만 저희는 창조주 안에서 진정한 쉼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